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짐승 떼에 가까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된다. 네, 한 번 더요.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된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오늘의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또 일컫 여러 가지의 시대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표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올 때보다도 지금은 더 많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많이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리는 곧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이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배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총 몇 번입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적어도 9번, 10번 정도의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지만 금요 기도회, 우리 목장 모임으로 대신 만나죠.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새벽 기도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9번 정도의 예배, 10번 이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10번이라면 그 이상의 예배들은 또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는요, 또 이제 주일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작년 사역을 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을 틀면, CBS나 CTS를 틀면 거기서 나오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라든지 만나 교회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 실황을 거기서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이 또 접근성이 또 용이한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 세계 각국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결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와 예배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면면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아주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질 좋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한 이 음향시설과 대단한 말씀과 좋은 환경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시는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만 살아가도 사실 우리 삶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힘이 듭니다. 우리는 늘 지쳐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예배 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목회자이지만 매주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풀리지 않은 하나의 숙제가 늘 있습니다. 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 대한 갈급함과 답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답답하고 의문스러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신앙의 한 지점이 좀 풀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양명호 목사님이 예배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이다. 한 10초 정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용이 다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한 지점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정의를요 한번 반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은혜가 없다? 감사와 은혜가 사라진다? 사실은 그 감사와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할 뿐. 감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늘 24시간 영원토록 평생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간밤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믿음입니까?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간밤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잠자는 동안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왜요? 우리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잠자는 그 시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죠.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부활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정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곧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삶과의 그 연관성을 함께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는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 말라기의 말씀은 시점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총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1차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때 재건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또 3차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52일 만에 다시 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포로의 생활을 끝내시고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해석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크게 웁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들과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주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들의 연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의 약속의 그 성취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들은 펑펑 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장 10절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 할 때 이 힘이라는 표현이요, 사실 단순한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와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지켜주는 방패요 요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너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1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오늘날로부터 1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입니다.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0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을지 여러분 다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나 다를까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대에 그 모습대로 그들이 살았더라면 경고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고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100년 만에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엇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사랑 없음을, 그들이 사랑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딱 주어졌을 때 아마 그들은 다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주셔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꾹꾹 누르시고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전히 그들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조금 이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볼 때는 유치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먹을 것 가지고 조금 치사하게 하시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런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이런 말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하냐?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삶과 역사들을 그토록 주관하며 수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며 너희들을 지켜주었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너희들에게 해야겠냐?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좀 그런 애절한 마음, 좀 안타까운 마음, 심정이 이 말씀을 읽는데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율법과 규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가 없는 부정한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100년이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잘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산과는 다르게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의 측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랬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한번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면 여러분의 좀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면 다 차례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데는 이런 예를 갖춰야 된다고 홍동백서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근데 요즘의 제사는 좀 바뀌고 있다라고 그래요. 다음 장면 보시면 조금 특별한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셔요? 네, 지금 약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배가 약간 고프실 수도 있지만 맥모닝이라는 햄버거가 올라가 있고요, 샌드위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아웃백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이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유교 사상에 굉장히 투철한 어떤 어르신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전임 공노할 이 맞죠? 하여튼 많은 욕을 먹을 만한 이런 일이 것 같지만 오늘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아주 또 예를 갖춰서 옷까지 갖추어 입은 노년의 세 분의 남성분께서 절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지 보이셔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잘 모르시겠죠? 노트북에요. 이렇게 화면에, 저쪽 화면에 제사 음식 사진을 띄워놓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거면 왜 하냐?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드리는, 세상에서 드리는 귀신들에게 드리는 이러한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비할 바가 없는 것이지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들의 제사가, 오늘날의 많은 제사가 저런 식으로 변질되고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장면이 펼쳐질까요? 이거는 제사가 가지는 그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드리는 자입니까? 그 제사를 받는 자입니까? 받는 자인 것이죠. 저는 제사를 드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예전에 제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를 부모님 몰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떠한 장면이 아직도 어릴 때 봤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집에서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그 조상신이 그 제사상에 와서 그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귀신은 먹는데 실제 밥은 그대로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저런 의미구나. 죽은 조상신이나 죽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와서 그들이 먹고 가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의 주체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드리는 자인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배의 주체와 중심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드리는 것은 아까 저기 그 노트북에 사진을 띄워놓고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런 그 문화를 모르는 제가 봐도 웃긴 장면이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 말라기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제사.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배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예배, 모든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아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에 따르면 이 정의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예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그 신앙과 믿음의 지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주신 말씀 왜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을 가졌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찬양 인도를 할 때 멘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이번에 갔을 때 정말로 은혜로운 장소를 함께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애니메이션도 나왔는데요. 화면이 먼저 떠버렸네요. 저기 이제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철로 역정 세미나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철로 역정에 있는 모든 코스를요, 이제 거기 산에 다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코스가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모든 그 순례의 길을 한 20-30명이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모든 순례의 길들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졌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저기서요, 정말 제 안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잊혀져 갔던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회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준비를 하면서도 야, 하나님 진짜 좋은 일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3일 내내 비를 주시는지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 철로 역정 세미나를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쭈었는데 비가 와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비가 오면 더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될 정도로 비가 왔어요.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근데 그 길을 걷고 걸어가는데 정말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 코스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기쁨의 순간이든 아픔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시각화시켜서 거기서 보면서 걸어가니까 막 미치겠는 겁니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왜 그토록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성,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철로 역정의 그 모든 코스를 돌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다니면서 그 가장 인생과 신앙과 믿음과 삶의 기본이고 근본인 그 소망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정말 그 코스 내내 다니면서 우리 몰래 좀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워 조금씩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애찬을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정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주었던 장면이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마지막 장소에 이르러서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과 또 함께했던 다른 교회팀과 함께 한 20명 정도가 함께 거기서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막 울다가 막 이 장면 남기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소리를 좀 PC 소리를 올려주시면 나올까요?
네, 소리만 듣겠습니다. 화면 나옵니다. 저 찬양을 저렇게 비가 오고 안개가 걷히고 한 거의 3시간 만에 끝난 코스에서 저기서 다 함께 둘러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도 있었지만 제 안에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고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크리스천의 삶을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순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리고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했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 모든 동력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지치고 그 지친고 고되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한시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예배해 주신 은혜가 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큐티 외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묵상집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날에 이제 이 묵상집을 펼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착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착들을 위축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이고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옳고 너무 많은 선하고 너무 많은 고상한 애착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선하고 고상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지 아니하며 예배를 세워가지 아니하며 쓸데없고 의미 없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기 위해서 과연 예배 가운데 나와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삶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든 예배의 감격과 멈추었던 예배의 기쁨, 그 은혜들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